2017년 10월 8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러라. 아멘. 추석 명절을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명절은 저의 믿음의 과정을 살펴보면 제가 믿음이 왔는데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부모가 있다 보니까 제가 학생 때 이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부모가 믿지 아니하니까 제사를 드리잖아요. 명절이 되는 게 괴로웠어요. 그때는. 왜요? 제사하라 하니까, 절하라 하니까. 그게 괴로운 것이잖아요. 명절 때만 되면 괴로워요. 근데 제 믿음이 자라고, 그쵸? 그때 이제 뭘 기도했냐면, 제 마음에 원하는 것이, 우리 집에서도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지금은 명절이 되면 어린 아이들처럼 명절이 되니까 뭐가 생기고 좋은 것도 생겨서 명절이 되면 그 명절의 기분 탓에 마음이 설레는 그런 설렘은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고륙의 친척을 보면서 또한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저희 가정은 제가 목사니까 저희 부모님도 이제 믿게 됐으니까 물론 형님네는 믿지 않지요. 근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명절이 되면 제가 따로 말씀을 저희 가정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지요. 그래서 형님네 내열을 말씀으로 이제 권하는 그것이 기쁜 것이죠. 육신의 명절 당해서 육신의 친척들 만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제 말씀 안에서 그 영혼들을 보면서 그 영혼들의 그렇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죠? 인생의 의미를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설렘이죠. 그 기쁨을 가진 자로 명절을 보내는 것이죠. 아직 그 자리가 안 됐다면 이제 명절에 내 믿음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도록 그렇죠? 그런 명절을 지내야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쁜 명절이 되는 것이죠. 단지 육신의 그 기쁨과 그런 것들 육신의 가족을 만나고 함께 모인다는 그 기쁨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그 육적인 명절을 만나서 육적인 명절을 세면 그렇죠? 그 시간이 헛되이 되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죠? 올 추석이 어떤 추석이 되기를 원했는지 그렇죠?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고륙의 친척들의 그 영혼을 보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로 예비했다면 그렇죠? 오늘 이 명절이 그렇죠? 그 영혼을 위한 기도와 애통의 명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지 못했다면 이제 다음 또 설이 있잖아요. 내 믿음이 먼저 살아서 그렇죠? 내게 붙여주신 고륙의 친척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죠?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을 통하여 이루신 역사 그렇죠? 큰 의미에서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렇죠?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지요. 첫째가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전하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셨던 말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성령을 따라 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두 번째, 성령을 따라난 자들,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님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그것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8장 31절이죠.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31절에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천국 복음입니까?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죠. 두 번째는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가르치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보면 그렇죠?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게 사도들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순절 그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그 사도들을 세워주셔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그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을 이루어가는 사도들 앞에 사도행전 4장에 어떤 자들이 나타납니까? 위협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시죠. 한마디로 대적의 역사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대적하는 자들의 역사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민족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복을 받은 자들과 아직 복을 받지 못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복을 받은 자들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다른 한면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대적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오후에 그렇죠? 그 대적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그 사단의 대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사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그럼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이들이 붙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때에 세상의 고난들과 간원들이 함께하여 주와 그리스도를 못 박은 그것이 그들의 일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것을 이룬 것 같이 이제도 그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위협하는 그들을 하감하여 주시기를 기도한 것이죠. 하감해 달라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니까 위협하는 그들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죠. 그 위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위협함 속에서도 더욱 담대히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사도들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렇죠? 사도행전 4장 31절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빌기를 마침에 모인 곳이 다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에 대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예수 믿는 자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사도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기를, 담대히 전하여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다 어렸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이 유아기 때나 아니면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는 모든 것이 다 어떻습니까? 엄마가 해줘야, 부모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뭐가 필요하면 누구한테 구합니까? 엄마한테. 어머니, 엄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죠? 근데 잘하면 잘할수록 그게 줄어들어야 되죠. 엄마에게 의존된 그것이 다 줄어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소윤이가 있는데, 소윤이는 자기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그렇죠? 엄마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래서 엄마가 없으면 쟤는 죽어요. 그렇죠? 먹는 것부터 싸고 하는 것까지 다 그렇죠. 근데 자라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씩 그렇죠. 엄마에 의해 살아가던 그것이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한테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없으니까 이걸 주세요, 뭘 주세요 구하지만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죠. 뭘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그게 자라난 자의 기도예요. 그럼 사도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위협하는 자들이 무서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전파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리는 먼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말씀이 있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위협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위협이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전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믿는 사람일수록 시험과 환난이 많다는 것이죠. 그럼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시험이 없게 빨리 지나가기를, 이 환난을 빨리 지나가기를, 단지 그런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그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응답받는 거예요. 네? 육신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지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5절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던 말씀이 응한 것이죠. 위협하는 자들의 역사가, 그렇죠? 사도들에게는, 사도와 그 무리들에게는 발등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교회 역사는 핍박이 없고 순교의 피가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그렇죠? 순교의 피가 없는 그곳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순교의 피를 통해서 교회는 자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핏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면 교회가 더 찌부러들고 쇠퇴할 것 같은데 전혀 달라요. 그렇죠? 단 전제가 있지요. 그렇죠? 그 핍박과 환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에게, 그렇죠? 그 환난과 핍박이 발등상이 되어서 그들이 자라가지만, 오히려 그 핍박과 환난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죠. 시험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위협 앞에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사단의 역사에 떨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 오후 시간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32절에 믿는 무리가, 그렇죠?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현재와 과거를 표시해 놓지 않았는데, 영어 성경만 봐도 과거예요, 과거. 믿었던 무리가, 거기다 믿었던 이렇게 가로쳐 놓고 하나 써놓으시면 좋지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믿었던 무리가, 그렇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렇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럼 이 무리는, 믿었던 무리는 어떤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4장 2절이죠. 사도행전 4장 2절 이하에 보시면 4절이죠.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렇죠? 믿는 자들이잖아요. 믿었던 자들이죠. 믿었는데 이들은 뭘 믿었습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하죠. 4장 2절이죠.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그럼 믿었던 무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뭘 믿었습니까? 가르침이잖아요. 가르침. 그럼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는 것이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가르침만 합니까? 예수를 들어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부활하는 도를 전하는 것입니까? 부활하는 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2장 37절로 41절이죠. 그리고 42절로 47절까지죠.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31절로 41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을 얻은 자들을 제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의 제자가 3,000명이나 더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제 어떤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럼 42절부터 47절은 무엇입니까? 그 천국 백성이 된 자들에게, 제자가 된 자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43절에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두려워하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이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소유를 팔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들에게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을 베푸니까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믿는 사람 뭘 믿었습니까? 기사와 표적을 믿은 것이죠. 기사와 표적을 믿은 것이죠. 믿은 자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죠?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을 따라놨어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봐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를 파는 거예요. 소유를 파는 것이죠. 소유를 왜 파는 것입니까? 소유를 왜 파나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들이 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유를 팔아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 그렇죠? 사도들을 통하여 베푸신 기사와 표적을 믿는 자들의 삶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이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아니요, 자기 소유를,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오늘 본문에 믿은 자들 있죠. 믿었던 자들, 그렇죠?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이들은 뭘 믿었습니까? 예수를 들어 부활하는 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믿은 자들이죠. 그냥 복음만 믿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함을 받은 자들을, 그 도를 믿었던 자들, 그 믿은 자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제 소유를 팔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할 때 누가복음 19장을 보시죠.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9절 이하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죠? 다 불의의 제물이에요. 왜요? 내가 본 내 제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부자 청년도 자기가 계명을 다 지키니까 하나님이 율법이 복을 주셔서 부자 되게 하신 거잖아요. 누구 걸로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거죠, 자기 거. 자기 소유로 가진 건 다 불법이에요. 불의한 재물이에요, 불의한 재물. 그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는 것이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불의한 재물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삶을 사는 것이죠.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물을 파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13절 이하에 집 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소유를 파는 것은 재산과 소유를 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누구만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된 것이죠. 그전에는 그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왜 섬깁니까?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계명 왜 지킵니까? 육신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재물을 첫 번째, 재물을 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뭐 육신의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소유를 팔게 하심으로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곧 영광의 하나님께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 영광에 합당한 삶이 시작된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지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이제 무슨 교훈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바리새인의 교훈을 분별하는 것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열심히 해요. 왜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없어요. 그럼 재물은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까? 불의한 친구를 사귐으로 그렇죠?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처소를 덧입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처소를 덧입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것을 한마디로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환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제 뭐를 알게 되었습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됐다는 증거의 표가 뭡니까? 소유를 파는 거예요. 소유를 파는 거예요.
그게 32절에 믿었던 자들에게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 믿었던 자들, 단지 복음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도를 전함을 믿는 자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렇죠? 그럼 한 사람처럼 산단 말이죠. 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어떻습니까?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봐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육신적인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육신적인 거예요. 재물이잖아요. 자기 소유. 그렇죠? 아직도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습니까? 다 불의한 재물이에요. 재물이 있긴 있는데 불의하단 말이죠. 온전치 못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소유를 판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 누구 뜻대로 쓰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형제가 가난하게 사는데 내가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주려는 마음을 주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부자인데 저 사람이 부자인데 그쵸? 내 소유를 저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필요를 따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무조건 소유를 파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필요한 자가 있을 때, 그렇죠? 내게 주신 거 있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뭔 줄을 아는 것입니까?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상과 영광에 합당한 삶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래서 믿었던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과 똑같아요, 여기서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33절 이하에서는 2장하고 좀 달라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 4장 33절은 사도행전 2장하고 좀 결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왜 다르냐 하면 여기 보면 사도들이 뭘 가졌습니까? 큰 권능이죠. 큰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죠. 그러면 증거하니까 그 증거함을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함을 듣는 무리가 뭘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은혜입니까? 큰 은혜입니까? 큰 은혜예요. 큰 은혜. 자, 우리가 재물과 소유를 파는 것은 그렇죠? 언제 팔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았을 때, 그렇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팔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늘에 보화를 쌓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니까 은혜로 주신 것을 알았으니까 파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큰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큰 은혜를. 그렇다면 이들은 이미 생각해 봐야 돼요. 이들은 이미 예수의 부활하는 도 전함을 듣고 이미 재물과 소유를 판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큰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그렇죠?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밭과 집을 파는 거예요. 재물과 소유를 파는 것과 밭과 집을 파는 거는 다르단 말이죠. 좀 달라요. 그렇죠? 자기 재물을 파는 자, 소유를 파는 자는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요, 큰 은혜를 받아서 밭과 집을 파는 자들이 오늘 나오지요. 처음 나오지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데,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죠? 그렇죠? 은혜를 그냥 은혜 받고 싶습니까? 큰 은혜 받고 싶습니까? 그럼 큰 은혜 받으면 어떤 자가 됩니까? 밭과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큰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큰 은혜를 받으면 다 반드시 밭과 집을 다 팔아야 되는 것입니까? 억지로 파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9절이죠. 2장하고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2장하고 차이가. 사도행전 2장하고 차이가 여기 있어요. 29절에 전제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기서는 딱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이 큰 은혜를 받은 무리는 아직 자매나 부모나 자식은 아직 팔지 못했지만 두 가지를 팔았죠. 두 가지가 뭡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밭과 집이, 집과 밭이 아니라 밭과 집을 파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파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재물과 소유를 팔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팔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사도행전 2장에서 재물과 소유를 파는 것은 이제 내가 누구만 섬기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보화를 하늘에 쌓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때 그 불의한 재물이 없어질 때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재물과 소유가 아니라 딱 정해졌어요. 밭과 집을 파는 것이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하여. 누가복음에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근데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팔았지요. 밭과 집을 팔았잖아요. 그럼 29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버린 자마다, 그렇죠? 여러 배를 받고 또 무엇을 상속하는 것입니까?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럼 지금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은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렇죠? 파는 것이 무엇입니까? 밭과 집을 파는데 왜 팔고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그렇죠? 주를 위하여 파는 것이잖아요. 그럼 주를 위해 내니까 팔아가지고 주께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핍절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를 위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누구께 하는 것입니까? 주께 하는 것이네. 그게 주를 위해 파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들이 밭과 집을 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 파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상속하는 삶인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은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니까 이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하여 파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것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3장 10절로 11절을 보시면 여기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무리가 나오는데 3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무리에 여기서는 10절에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니까 11절에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다 파는 것입니까? 두 벌이 있을 때 한 벌을 팔아주는 것입니까? 두 벌이 있을 때 한 벌을 주는 거예요. 이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고, 그렇다 오늘 본문은 그렇죠? 오늘 본문은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큰 은혜, 그렇죠? 큰 권능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주 예수의 부활하는 증거를 받고서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밭과 집을 파는 거예요. 밭과 집. 그럼 우리가 밭을 하나 생각해야 되는데 밭과 집은 그냥 신약적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적 개념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이지요. 신명기 8장 7절로 8절이죠. 신명기 8장 7절로 8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로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럼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그곳은 가나안 땅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른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가나안 땅은 그렇죠? 비가 내려야 그렇죠? 샘이 있고 비가 내려야 시내가 생기는 거잖아요. 비가 안 내리면 없어요. 천수답이죠. 그럼 비는 언제 내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리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에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우로를 끊으시잖아요. 그럼 우로를 끊는다는 말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2장에 나의 교훈은 하늘에서 내리는 무엇입니까? 비잖아요.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예요. 그럼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목전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로를 끊잖아요. 우로를 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이들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8절에) 그 땅은 밀과 보리와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렇죠? 그럼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인데 무엇 때문에 아름다운 땅입니까? 하늘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주신 그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시는 땅이란 말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때마다 누구를 일으키십니까? 주의 종들을 일으키시잖아요. 평상시에도 종들이 있어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사의 사자의 사자. 그 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제사장들도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선지자들을 세우시죠. 그 선지자들을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그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서 살게 하는 것이죠. 산다는 의미는 단순히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는 자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가나안 땅은 그냥 육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신 땅이 아니라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정함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아서, 그렇죠? 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농사를 잘 져서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실 때 하나님 백성 하는 일이 단지 하나밖에 없어요. 배불리 먹고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개념이에요. 밭의 개념. 그렇다면 신약의 밭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신약 265페이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게 신약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그렇죠? 자기가 뭔 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밭인 줄 알게 된 거예요. 네? 자기가 하나님의 집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뭐 육신의 부자 되고 육신의 병이 낫고 이런 게 큰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밭이고 내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럼 밭이라 라고 말할 때에는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9절 이하에 보시면 9절로 15절이죠. 5절로 15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씨 뿌리는 비유죠.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이제 자기가 밭이 됐다는 것은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죠.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11절에 이 비유는 이것이니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죠. 길가에도.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어디에서 뺏었습니까? 그 마음에서 뺏었지요. 그러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씨를 어디에 뿌립니까? 밭에 뿌렸지요. 근데 여기서 밭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뭔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밭인 걸 알았잖아요.
그럼 바치면 계속해서 뭐가 뿌려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냥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입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받된 우리 마음에 늘 주의 종도를 통하여 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시는 것이죠.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치니까 늘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밭에 가서 뿌립니까? 여러분 밭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실 때 밭이 나와서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까? 밭이 나와서 그 말씀을 받는 것이잖아요. 근데 밭이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처음에는 그 말씀을 못 깨달아요. 그럼 누가 가져갑니까? 마귀가 가져가고. 두 번째는요. 돌밭에 뿌렸어요. 그 말씀이 그렇죠? 받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죠.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즉시 넘어지잖아요. 세 번째 밭은요. 가시떨기 밭이에요. 자라긴 자랐어요. 근데요. 네? 막혔잖아요. 가시에 막혔지요. 염려와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것이죠. 그럼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이제 길가밭은 어떻게 됩니까? 갈아야죠. 제자들에게 쟁기를 주셨잖아요. 가는 거예요. 갈면 이제 씨 뿌리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갈았는데 간 밭 중에 갈면 뭐가 나옵니까? 밑에 있던 돌들이 막 나오잖아요. 돌 때문에 뿌리가 깊지 못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돌을 다 어떻게 됩니까? 골라내야 되고. 돌을 골라내는데 다 됐습니까? 또 가시떨기도 있습니까? 그럼 가시떨기도 다 골라내야 무슨 밭이 됩니까? 좋은 밭이 되니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밭이 어떤 밭이 됐습니까? 좋은 마음이 된 거예요. 좋은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어 인내로 뭐 하는 것입니까? 결실하는 것이죠. 생각해야 되는데, 자,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미래 결실하는 씨만 주셨습니까? 보리의 결실하는 것도 밭에 뿌려주시는 것이고, 그렇죠? 포도의 결실을 위하여, 그렇죠? 포도나무가 되게 하시는 거죠. 무화과 나무. 그것도 다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밭에서 나잖아요, 밭에서. 밭에서 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일 뿐만 아니라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의 나무들의 소산지잖아요. 그럼 제일 처음에 뭐부터 시작합니까? 밀의 씨부터 시작해 주잖아요. 밀의 결실이 돼야, 밀의 별배의 결실이 돼야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끊어져야, 그렇죠? 그럼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끊어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으로 사는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됐단 말이죠. 그게 좋은 밭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렇죠? 자기가 밭이잖아요. 근데 어떤 밭입니까? 그냥 밭입니까? 옥토입니까? 옥토잖아요. 그럼 옥토가 된 자들이 이미 옥토가 됐으니까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왜?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자였으니까. 그럼 그에게 다시금 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재물만 파는 것이 아니라 밭과 집도 파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해 줄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육신의 핍절한 자들을 위하여, 그렇죠? 파는 것이죠. 그렇다면 밭을 판다라는 의미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 당시 육적 이스라엘 중에 믿는 자들 중에, 그렇죠? 전에 밭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밭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것을 거두기 위해서 뿌렸던 그 밭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밭을 이제 파는 거예요. 어떤 밭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에게 계속해서 씨를 뿌려주시는 것이죠. 그럼 씨를 뿌려주실 때, 그렇죠? 그 씨가 결실해야 곡식이 되면 이제 곡식을 갈아서 우리가 배불리 먹는 것이죠. 그것이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양식은 무엇입니까? 육신에 먹는 것이 양식이 아니라 이들은 무엇이 양식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그들의 양식이지요. 주를 위하여 밭과 집을 파는 것이 양식이에요. 그래서 핍절한 자를 주는 것이 그들의 양식이란 말이죠. 두 번째, 집을 판다라는 개념은 구약에서 집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16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죠. 그럼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집을 팔았다는 것은 그렇죠? 내가 누군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았잖아요. 그럼 성전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구약의 성전에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듯이 신약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서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이죠. (19절로 20절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지 그러니 너희 몸으로 그런즉 너희 몸된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계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자로 사는 것입니까? 주를 위하여 전토와 집을 파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집을 판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자들이 육신의 집을 파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요. 하늘에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아는 자들이 파는 것이죠. 파는데 주를 위하여, 그렇죠? 곧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같은 핍절한 자들을 위하여 집을 파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이에요. 그냥 파는 게 아니에요.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뭐를 하는 것입니까? 참된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밭과 집을 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잖아요. 네? 누가 있는 걸 봤습니까? 교회 안에 핍절한 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밭과 집을 파는 것이죠. 그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자들이. 그에게 잘할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가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뭘 세우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소유와 재물을 파는 것은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파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밭과 집을 파는 자는 주를 위하여, 곧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하여, 핍절한 자를 위하여 파는 것이잖아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핍절한 자가 없도록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사도들의 권세 안에 두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이제 어떻게 쓸 거는 사도들이 정하는 것이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그렇죠? 그럼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큰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입니까? 자기들도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죠. 근데 그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핍절한 자들이 받는 것이죠. 각각의 필요를 따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34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있잖아요. 핍절한 사람들이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렇죠? 사랑 안에서 참된 건 일을 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핍절함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그 중에서잖아요. 안 믿는 자들의 핍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중에 핍절한 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핍절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있어요. 믿음 안에 있어요. 성령을 따라 났어요. 근데 왜 핍절한 것입니까? 생명의 양식을 부지런히 받아먹고, 그렇죠? 그 생명길을 가려면 가야 되는데 육적인 게 부족한 거예요.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생명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가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의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거를 주셨잖아요. 그럼 핍절한 자를 만났어요. 그 육신이 물론 구제는 첫 번째 육신이 불쌍한 자들의 그 육신을 불쌍히 여겨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제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구제를 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믿는 자들의 구제가 안 믿는 자들의 구제하고 똑같습니까? 달라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육신이 불쌍해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채워주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그게 큰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뭐를 통해서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 주는 그걸 통해서 이제 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 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파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밭과 집을 파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리심 받았지만
육신의 그 핍절함 때문에 그 생명길을 온전히 달려가지 못하고, 그렇죠? 병들고 지치고 뒤로 물러나 처진 그들에게 그 육신의 것을 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요, 그렇죠? 핍절한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받는 자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은혜를 받는 것이죠. 누가 주시는 것으로 받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으니까, 물론 먼저는 육신이 핍절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으니까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9절에 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 이하에 보면 여기 77절 곧 오순절이 나와요. 맥추절이 나오는데, 오순절이 나오는데 9절에 보시면 7주를 계수할지니, 언제부터 7주를 계수하는 거냐 하면, 그렇죠? 무교절, 그렇죠? 6월절과 무교절 지킨 그 첫 안식일에 첫 이삭을 드리고 그때부터 7주를 계산하는 것이죠. 49일이 지나면 그때가 무엇입니까? 오순절이에요. 그렇죠? 50일째 되는 날이 그게 오순절이에요. 구약에서는 77절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말씀하죠.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렇다면 6월절과 무교절 첫 안식일에, 그렇죠? 첫 이삭을 드리죠. 첫 이삭을 드린단 말이죠. 그럼 첫 이삭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신약에서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이제 50일째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렇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10절에 내 하나님, 그럼 오순절에 이제 해야 되는 일을 보여주시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신약으로 바꿔 말하면 은혜를 주신 대로, 그렇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럼 오순절을, 여기서 이제 오순절을 지켜야 되는 자들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성령을 주셔서, 복음을 믿어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순절에, 그렇죠? 사도들을 통하여, 큰 권능을 가진 사도들을 통하여 주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해 주셔서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기만 가서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결실과 열매, 자기의 결실만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까? 자기가 결실한 그것을 누구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까? 자기의 종과 고아와 객과 과부와 레위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럼 결실은 자기가 했어요. 농사는 자기가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만 누립니까? 이제 나머지 사람들도, 그렇죠? 종은 밭이 없잖아요. 또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객, 어떤 자들입니까?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것을 가지고 나누는 자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살게 하는 것이죠. 자,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데, 지금 사도행전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령의 역사는 세 단계예요. 사도들을 빼놓고 일반 백성들의 역사하는 성령은 세 단계를 먼저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인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을 제자들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소유를 파는 거잖아요. 재물과 소유를 팔아서 자기 것이라 말하는 것이 없고, 그렇죠. 같이 통용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밭과 집을 파는 자로, 밭과 집을 파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골로새서 1장 6절에 그렇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 이와 같이 열매를 맺어 자라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럼 밭과 집만 팔았다고 다 됐습니까? 이제 나머지 부모와 자식과 그렇죠. 아내도 파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죠. 그래야 온전한 영생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밭과 집을 팔았는데 그럼 뭐가 시작됐습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시작된 것이죠. 왜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니까. 근데 열매가 시작됐는데 아직 열매가 100배까지 온전해졌습니까? 아직 온전치 못하지만 열매 맺는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까? 열매 맺는 생명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는지 광야에 있는 교회에 있는 광야 교회도 있어요. 예수 믿었지만 아직 성령을 따라나지 못해서 여전히 육신의 그렇죠. 풀의 꽃과 같은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어져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요. 근데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있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고 근데 더 자라가서요. 미래 결실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요. 왜요? 이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이죠. 그럼 오늘 보면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를 위하여 밭과 집을 파는 자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핍절한 자들에게 이제 온전한 자로 그들을 온전한 자로 세워서 그들도 이제요 그 생명길을 걸어가는 자들로 세우는 자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참된 경건이죠. 참된 경건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과부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핍절한 거예요. 육신의 것이 핍절하여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로 살아가는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럼 고아다. 누가 없는 자가 고아입니까? 누가 없는 자가 고아입니까? 육신의 고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예요. 그럼 어떤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는 말입니까? 오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을 주시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니까 핍절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여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미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상과 영광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들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이 있는 의를 이루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더해 주시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핍절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온전히 세우는 것이죠.
그들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순서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죠. 근데 그게 핍절한 자들에게는 먼저 하나님이 그 더하여 주신 것으로 살게 하셔서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아를 돌아보는 거예요. 또한 과부는 어떤 자가 과부입니까? 신랑이 없는 자가 과부잖아요. 우리의 신랑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없는 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핍절한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자로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로. 그렇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는 의를 행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럼 그들도 그렇죠? 하늘에 있는 그 상을 바라보는 의를 행할 때 그들의 마음에 뭐가 넘칠까요? 기쁨이 넘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동산교회에도 믿음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 신령한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광야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핍절한 자들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그렇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렇죠?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길가밭이고 돌밭이고 가시떨기 밭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예? 세상 염려가 있잖아요. 죄의 유혹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그 육신의 것이 부족한 것을 인하여 핍절함을 인하여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육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육신의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들. 그럼 뭐가 없으면 될까요? 육신의 염려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세워주는 거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회복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 이들의 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각자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어떤 성령을 받았습니까?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시고 오늘도 우리가 자라가야 하잖아요. 핍절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핍절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자로 살아가야 되고 더 자라가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으로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단계적. 그래서 오후 시간에 바나바가 나오지요. 바나바가 어떤 자입니까? 큰 은혜를 받아서 자기 밭을 파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를 이제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누구로 세웁니까?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자라가야지요. 그렇죠? 큰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권능을 통하여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하여 밥과 집을 파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그저 세상에 사는 그 육신의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저버릴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다시금 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무엇인지 참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그 영생을 상속하는 그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영생에 합당한 열매로 풍성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 한날 한날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들로 우리를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그 몸을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여서 이제 저들로 그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기도 기뻐하는 자들로 세워가는 자라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주신 물질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서 우리의 삶이 늘 그 은혜로 주신 것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이제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로 이제 주를 위하여 파는 자들로 버리는 자들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 속한 권속이지만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서 핍절한 자로 살아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큰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하여 저들을 섬기게 하셔서 저들도 그리스도의 참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입니다. 사 절만 부릅니다. 추석을 믿음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금요일부터 강론 시작합니다. 또한 동산교회는 늘 성경 읽기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이상은 성경 1년에 2도 이상씩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좀 느슨해진 것 같은데 그렇죠? 몇 개월 안 남았지요? 이제 3달 남았네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빨리 다름질해야지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커갈 것입니다. 요절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